120년 전 한국의 성경은 땡땡땡을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만나는 성경은 표준어로 된 공동 번역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경은 땡땡땡을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80년에서 1900년대 초 출판된 존 로스와 서상윤, 백홍준 등이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평안도 방언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유는 당시 표준어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번역자의 출신지 사투리가 성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시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린 너로 더불어 어디로 기내 와셔 우리를 망하나뇨 내가 너를 누인 줄 알아난 것이 하나님의 성하는 자라 하니 예수 책망하여 가로샤되 입 닫고 나오라 하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기고 나오니 존 로스판 번역 성경은 서북 방언이 많이 들어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게일 선교사 등은 통일된 한글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1890년 성경 번역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대부흥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바로 사경회가 전국에서 유행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신도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이 사경회에 나오는 신도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문해율, 즉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3%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경회를 인도하는 각 지역의 리더들은 성경을 직접 읽거나 이해를 돕는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사투리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말로, 문자가 아니라 삶의 언어로. 조선에서 기독교가 뿌리 내리던 그 시절, 사경회는 말로 읽는 성경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120년 전의 성경은 사투리를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사경회가 열리는 지역마다 그 지방의 사투리로 다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입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분을 우리한테 주셨심도 누구든지 그 아를 믿으면 망해 뿔 일도 없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신 기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슈? 외아들 하나를 우리한테 내주셨단께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 부러질 일 없고 영원한 생명 얻어불게 하려는겨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요. 그 아를 믿는 사람은 망해 불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라요. 이처럼 사투리로 낭독하던 성경은 여성들의 문예율이 높아지면서 1930년대에 이르러 점차 오늘날의 성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여전히 사투리가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사히 이처럼 사랑한지 아는가? 자기 외아들 하나 주셨수다. 그를 믿어 사는 사람들은 억수로 죽어 불암수다 아니오게 영생을 억수로 얻으면 살게 하주게 말씀. 제주도 지역입니다. 당시 제주도 방언으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1981년 보이스사에서 마가복음을 제주 방언으로 펴낸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투리로 성경을 듣고 배우던 사경회는 초기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정겨운 자기 고향의 말로 배우고 삶으로 나누던 신앙, 그것이 사투리와 성경이 만나 빚어낸 신앙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2025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마가복음 전남방언편이 나왔습니다. 옮긴이는 경향신문의 컬럼을 현재까지 연재하고 있는 이미진 목사님입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사경회에서 들었을 그 친숙하고 구수한 사투리 성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윤영걸 배우님이 마가복음 전남방언편의 초반부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하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에 복된 말씀은 열의 시작이 되었잖아. 예언자 이사야가 적은 글을 볼작시면은
인자 나가 나의 일꾼을 집이보다 먼쯤 보낼 텐데 비민이 그가 집이들 나등기 지를 닦아주실 것이구만. 또 그러고 한피짝에 어그디하게 소리를 지를 양반이 있었지. 집이들은 주의 지를 잘 닦아야 했을 것이야. 그 양반이 옷의 지를 쭉 하니 빤듯하게 펼치고 말이야. 요렇게 성서에 적어진 예언과 비슷하게 세례자 요한이 한빛짝에 나타나면서 불쑥 벌가졌는데 집이들은 싸게 죄를 회개하시오. 그래야지 깨끗하게 죄가 씻어질 것이지 먼저 세례부터 받아야 했을 것이요. 아이사가 세례 선포를 한 게로 저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금박질러 달려가고 그냥 시석시석 지은 죄를 실토하고 요르단강에 몸뚱이를 담가갖고 아주 그냥 개활하게 세례까지 받아 물더란 게. 요한은 나탁 털어그로 맹근 우옷을 걸치면서 허리엔 가죽으로 맹근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퍼먹고 지냈지. 그가 대싹 큰 소락대기로 전파하기를 인자 보드란 게요. 나보다 월등히 능력이 허블나신 양반 뒤로 오시더니 나는 그 양반 신발짝에 끈을 푸는 거시기도 엄두가 안 난단 깨라. 나는 집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들썩이면서 뒤로 오실 양반은 집이들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만이라. 코르반TV 제5화 120년 전 한국의 성경은 사투리를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코르반TV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